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예수님,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피정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래요. 나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당에서 미사 끝나자마자 운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순 시기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왜 이 시기를 마련해 놨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좀 같이 제가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읽어 드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미 아침 기도하시면서 다 읽어보셨죠? 네, 그죠? 신앙인이라면 하루를 항상 주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죠. 이 율법이라는 말은 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이 쏘다를 의미하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활을 이렇게 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당겨야죠. 당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놔요? 아니죠. 당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맞힐지 조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쏠까 내가 지금.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래? 깜짝이야. 아유, 역시 서울은 막 성당이 최첨단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 방향을 정해야 화살이 날아가게 되죠. 이 의미처럼 이 토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율법과 예언서, 하느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깜짝이야. 율법을 왜 주시는 걸까요? 1번, 너 이거 안 하기만 해봐. 너 내가 보니까 좀 있으면 어기겠구만. 그려. 이 어겨졌네. 이 죄인, 너 지옥. 우리 이렇게 대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2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알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정말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보여주셨던 모습 중에 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느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십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듣게 될 태생소경 이야기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게 언제 하셨느냐? 안식일에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 분명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 그들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생명을 누리면서 희망을 갖고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돼요. 요한복음 순환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쭉 펼쳐지게 되는데, 그 순환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유독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이 표현이 한 8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과 예언서,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런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서받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이 하느님의 열망.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그런 나와 함께 계시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이 하느님의 뜻, 이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예언서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근본적인 그 완성의 모습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해야 할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일미사, 의무대축일, 그죠? 십계명, 또 뭐가 있을까요? 교무금, 또 사순이나 대림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네, 판공성사, 또 금육, 금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안에서 그동안 무엇을 느끼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느꼈냐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이 규정들 안에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치유하고 계시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사순식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첫 번째로 맞는 사순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번째로 맞는 사순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번째 아니면 40번째 맞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순시기 동안 교회가 특별히 요구하죠. 제2수요일일 때 하느님께서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죠? 나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그죠? 마음을 찢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옷을 확 찢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걸 확 찢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의 엄청난 앨범이 보여지겠죠. 그려 안 그려? 네. 왜 갑자기 사투리 쓰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확 찢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속마음이 보여지겠죠. 감춰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안 보여줬던
그 속마음이 보여지겠죠. 누구한테요? 하느님에게요. 금요일마다 하는 단식, 사순시기마다 하는 판공성사 어떤가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숙제하듯이 하고 있다면 규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이 정말 그런 걸 바랄까요? 예수님 말고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사이들입니다. 또 율법학자들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11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한 신앙인으로 보였어요. 기도, 자선, 단식, 11조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들, 소위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태생소경의 치유 이야기를 보게 되면, 태생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얻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지게 돼요. 처음부터 암흑 속에서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세상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복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생소경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리사이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때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사이들과 토론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바리사이들이요, 이 태생소경을 당해내질 못합니다. 당해내질 못해요. 그러면서 그 토론 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한 번의 치유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예언자,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주님. 무엇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알미 형성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느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 알미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치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고, 그 완성하시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는 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죠. 그러면은 한 번의 고해성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겠죠. 내 영혼이 치유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미 형성이 돼야겠죠. 한 번의 아침 기도가, 한 번의 주일 미사가, 한 번의 금육이, 한 번의 금식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신 그 완성을 내 안에서도 이루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죠. 근데 왜 혹시라도 수십 번 사순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 판공성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점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행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특히 공관복음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던 그 여인에게도, 돈으로 죄를 저지르고 돈으로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그 zakhe오에게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고기를 찾게 되자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에게도, 심지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마귀 들린 이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불행하다고 했느냐?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향해서 불행하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부류. 왜 불행할까요, 이들이요? 복음서의 힌트를 얻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나를 드러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도요. 루카복음에 보면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 주님, 저는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도 없었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맨날 죄 짓는 저 세리와도 다르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막 최첨단이에요. 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의롭게 누구의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랐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의 현실성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소유한 그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죄 하나 지울 수 없으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나의 현실성, 이거를 봐야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계명과 규정을 통해서. 잘못 앉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계명과 규정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운데다 놓고 둘러싸고 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돌 던져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 말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막 써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왔대요. 그러면 그 붙잡혀온 자매님은 어떤 복장으로 왔을까요? 1번 원피스 입고 스타킹 다 신고 스카프 하고 화장하고 모자 쓰고 구두 신고 그리고 왔을 것이다. 2번 옷도 제대로 못 갖춰서 입고 왔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자를 가운데다 놓고 남자들이 둘러싸서 이 여자 돌 던져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그 남자들이 그 생각만 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진짜로 남자들이 그런 생각만 했을까요?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럼 예수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으면 그 여자를 쳐다보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죠. 그 순간만이라도 여인으로서 보호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사라져버려요. 그 자리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여인아, 그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너를 단죄하던 사람들이 다 없느냐? 예, 주님. 가거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러고 그 여인을 보내요. 이게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단죄하고 심판하고 찍어내리고 험담하고, 하느님의 법이 이런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 이 법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돌아오게 하는 것. 사랑이죠. 끝도 없는 사랑. 실제로 예수님이 가늠하던 그 여인에게 물어보죠. 여인아, 그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요, 히라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또 사용이 됐었어요. 어디서 사용됐었냐?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나무 그늘 속에 숨은 아담을 향해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단어랑 똑같아요. 주어만 다를 뿐이지. 너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느님 앞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돌을 집어들고 그 여인을 심판하려고 했던 이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처럼 예수님 앞에서 숨어버렸죠.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복음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늠하다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온 여자가 진짜 죄인인지, 하느님이 생명을 주기 위한 법을 가지고 이웃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찍어내리고 그러려고 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진짜 죄인인지 복음은 묻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죄인일 것 같아요?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의 주인공이 진짜 죄인들이겠죠. 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을 전혀 못 만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나도 못 만나요. 그래서 고해소에 돌아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바리사의 기도처럼요.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맨날 혼자 살아서 누구 흉볼 일도 없이요. 그리고선 자기가 뭐를 했는지 바리사이처럼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바리사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루카복음에서. 그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래요. 그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들어왔시오? 이거 표 나와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 표 거기다 넣고요. 다음에 용서받고 싶을 때 와요. 그럼 그냥 가도 돼요. 예. 진짜요? 예. 그럼 뭐라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수고하시오 이러고 나가요. 하느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영혼의 비참한 현실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빛의 테마가 쭉 신학적으로 흘러요. 8장, 9장이요. 그리고 9장은 돌아오는 주일에 듣게 될 태생소경 이야기입니다. 태생소경은 예수님과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빛으로 쫙 나갑니다. 근데 그 태생소경을
신문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바리사이들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태생소경 이야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빛을 누린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하는 여러분들의 이 율법과 예언서, 다시 말하면 천주교 신자로서 해야 할 규정과 계명, 이 안에서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수십 번 사순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나는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내 내면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계시지가 않는다고요. 의무감에서 하는 신앙생활, 고해성사 안 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올바른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고해성사를 정말로 올바로 봤다면, 그 율법과 예언서가 완성되는 그런 고해성사를 봤다면 고해서에 나오는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내가 이 죄를 고백했는데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됐구나. 아, 나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오자마자 어떡할까요? 보석 조금 줘. 보석 조금 줘. 이러니까요. 네.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아침 기도, 묵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게 될 때 나를 하루의 시작에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느님을 내가 기도 안에서 체험해야죠. 묵주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신비를 내가 기억하면서 묵주 기도를 해야겠죠.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증언하시는 분이 성취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복음에서 선포된 그 일을 지금 이 미사 시간에 내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이 믿음과 함께 성취를 모셔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모시면은 저기 뭐예요? 주님, 제 손주들 저기 시험 본다는데 좀 그냥 이런 기도, 뭐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현세적인 것들, 건강 좀 막 아니면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냥 말똥이 있던가 아니면 주보 읽던가 아니면 성가라도 부르면 다행이죠. 미사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점심.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미사에. 미사 끝나고 내가 친한 교우들하고 자기 오늘 점심 어디서 먹어? 거기 나도 가도 돼? 막 이러요.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구원의 신비,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말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 후 기도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밥 먹자마자 내가 뭘 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기도문은 더 놀라워요.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하느님의 이름을 내가 찬미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로부터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받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기도가 또 나와요.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지금 하느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한 번의 기도가, 또 한 번의 미사가, 한 번의 묵주기도가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로 넘어가게 되겠죠.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거를 내가 성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거 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해요? 1번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침묵을 지키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다녔나,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나, 이 내 모습을 살핀다. 2번 그거 하자마자 곧바로 하느님 이러면서 다음 기도문을 곧바로 읽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네, 제가 성지순례 가갖고 교우들하고 같이 저녁 기도 해보면 거기서 침묵을 지키질 않아요. 곧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모든 기도문을 어떻게 하느냐, 숙제하듯이 합니다. 숙제하듯이. 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 만남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을 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봐라. 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만 바꾸셔도 여러분들 확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신앙 체험이 확 달라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순식이니까 고해성사를 좀 잘 준비해 보자. 고해성사요. 기왕 내가 다 지키는 것들이니까요.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해성사를 좀 잘해보자. 우리 자매님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형제님들이 여보 미안해 하면은 자매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 부부랑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보통 형제님들이 여보 미안해 이러면은 곧바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잘못했는데? 뭐를 잘못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남자들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혼나는 거죠. 박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려 했다가 뭐를 잘못했는데 해갖고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사과하려 했다가 다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왜 자매님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뭐를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물어봐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뭐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진짜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죠? 말 그대로 진짜 뭐를 잘못해서 나한테 용서를 청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도 똑같아요. 하느님도 똑같다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도 똑같아요. 고해성사로 가서 두리뭉실 주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면은 몰라요.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인식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찢어서 내 속에 있는 걸 주님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죠. 죄는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은총으로 바뀝니다. 근데 가져가지 않고 내 안에 꼭꼭 숨겨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끝도 없는 어둠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악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악의 지배가 시작돼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왕하는 이 고해성사라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루카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요구를 누굽니까? 즈카리아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자 즈카리아는 어떡합니까? 안 믿어요. 나도 늙었고 내 부인인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안 믿는다고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를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얼마 동안? 애가 태어날 때까지. 그럼 몇 개월이 걸려요?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이 없는 즈카리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침묵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루카복음 1장을 또 읽어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임신하자마자 엘리사벳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벳은 6개월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6개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자 아이의 할례식 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먼저 뭐라고 하느냐? 안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그동안 했던 관례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즈카리아에게 글 쓰는 판을 주고서 이름 뭘로 하겠냐고 하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적습니다. 이 부부에게 무엇이 생기게 된 걸까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 두 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네? 성체주배죠. 성체주배 하려면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떠들면서 성체주배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막 여기 감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래갖고 그거 가만히 두고 봤어? 아우 진짜 이러면서 성체주배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오로지 침묵 안에 머물어야죠. 그리고 침묵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돼요? 오로지 예수님의 시선 안에 머물잖아요. 성체조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줘요. 제가 잠깐만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우리 구독자들이 댓글을 참 많이 남겨주는데 댓글 하나만 읽어줘 볼게요. 잠깐만. 2024년 2월 저는 예비 신자였습니다.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처음 가봤어요. 저의 신앙생활과 함께 시작된 성체조배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하루라는 시간을. 그 시간만은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길은 늘 묵주기도로 성모님과 함께하였어요. 그동안 힘들었고 아픈 일들도 많았고 머릿속에 고민도 방황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성체조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묵상하며 눈물을 쏟아내면 내가 위로받듯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또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체조배, 그 안에서 침묵하고 묵상으로 회개하고 고해하는 용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와 온유도 얻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일상도 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재덕 신부님,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뵐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동안 좋은 강론과 미사로 주님 말씀 전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셔서 집에 가는 길까지 축복해 주셨기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저를 엄청나게 칭찬한대요.
이분 2024년도에 예비신자였대요. 예비신자. 그러면은 세례 받았고 지금까지 하면 몇 년 됐을까요? 한 길어야 2년이겠죠. 1년 반. 그렇죠? 여러분은요? 몇 년 되셨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는 교회가 정한 규정과 계명과 법 안에서 정말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그런데 누군가는 한 번의 계명, 하나의 계명, 하나의 법규, 하나의 규정,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 마음 안에 달려있습니다. 하느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숙제하듯이 하시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숙제하듯이. 나만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리사이들 그렇거든요. 겉으로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잘했었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 다 찍어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사용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악마라는 이 그리스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볼루스는 집어던지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악이 하는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요, 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 분열시키는 거. 이게 악마가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법이라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 성령 기도회죠? 네, 그렇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죠.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일이 뭐예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내가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나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부모만은 용서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요. 예. 내가 하느님과 그런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체험시켜 주신다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예. 이 서울에 오니까 이게 최첨단이 막 올라가고 여기 들어가고 멜로디도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 성령 하느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신다고 굳게 믿고 우리가 하는 일상의 신앙생활, 천주교 신자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사전적인 의미가 구분된, 따로 떼어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뭐냐면 하느님 때문에 구분되는 모습이 있어서 거룩한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따로 떼어진 모습이 있어서 거룩한 거라고요. 신부님들이 거룩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구분된 모습이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제의 있고 미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해소에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강론도 하시고 구분된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 정도는 너희들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너무나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래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분된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겠죠. 따로 떼어진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겠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주일 미사 딱 한 대, 그리고 특별히 사순과 대림 때 판공성사 한 번,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가늠하던 여인에게도, 남편만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돈으로 죄를 저지르고 상처 줬던 자케오에게도, 심지어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숙제하듯이 해나가지 말고, 한 번의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과 함께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믿음과 함께, 성체조배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과 함께, 고해소로 가더라도 그런 믿음과 함께, 미사에 올 때도 그런 믿음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확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이 증언이라는 거는요,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게 될 때 자동으로 터져나오게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고등학교 때 제 여자친구를 좀 사귀어 봤었는데, 성당에서 성당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여자친구 만나니까. 그러면 이제 성당에서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것들 있잖아요. 막 제가 막 사랑받았던 거, 말이든 행동이든 뭐 선물이든, 그걸 막 체험을 했잖아요. 토요일 날 체험을 했으면 월요일 날 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짝꿍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토요일 날 그 여자애가 나한테 뭐를 해줬는지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냥 계속. 왜요? 너무 기쁘니까. 내가 사랑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요. 그래요. 좀 난해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그거는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려요. 알려드렸잖아요.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가장 탁월한 기도가 성체조배이니 성체조배를 좀 해보고, 고해성사 한 번을 기왕하는 판공성사니까 고해성사 한 번 하더라도 숙제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을 확 마음을 찢어서 속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고해성사를 해보고, 미사에 오는 것도 어차피 왔으면 이 성전 들어오기 싫어서 밖에서 막 서성이고 본당 카페에서 막 미사 5분 전까지 거기 앉아있다가, 아니면 거기 나가라고 하니까 성물방 가서 또 앉아있다가 또 갈 데 없어갖고 사무실에서 또 서성이다가 기어코 1분 전에 들어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일찍 들어오셔서 복음도 읽어보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성체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미사에 좀 임해보시고, 이렇게 좀 한다면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똑같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줄 것이고, 그 완성된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특강을 마치고요. 이제 미사 해야죠. 그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